47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의 정체가 뭐며 그 강대국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 제일 앞부분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래 있는데, 창세기에는 모든 세상의 근원과 시작과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신앙의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되어 있고, 또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마지막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은 것들을 모를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창세기 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도 해드렸고, 이 창세기 부분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되어 있고, 이 세상은 어떤 이유와 근거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고 경영하고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지막이 또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가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쭉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 47장의 말씀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지금 47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나의 문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전체적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보는 중에서도 오늘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이사야 47장을 보면서 다시 거슬러 창세기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오늘 처녀딸 바벨론이여 하고 바벨론의 이 심판 멸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또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지리라. 이게 이제 바벨론과 갈대에 대한 심판이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이 누구며 갈대아가 누군가를 알면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노아가 홍수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이 자녀들에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에 이르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 중에서 자녀가 함, 셈, 함, 야벳 이렇잖아요. 바벨로니아, 바벨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자예요. 니므롯이 굉장히 힘 있는 자거든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인데, 이 구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그래서 그 아버지 노아로부터 떠나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에 대한 반한 모습으로 함이 떠나나가죠. 떠나나가면서 난 아들들이 가나안이고 구스고 그래요. 근데 그 구스가 또 자녀를 낳는데 니므롯을 낳는데, 이것이 바벨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자인데,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아버지로부터 떠나나가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 가나안이고 구스고 니므롯이고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멸망돼? 지금 오늘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갈대아인이라고도 있어요. 갈대아인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함의 가족은 그랬고, 그 다음에 셈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거든요. 셈의 가족. 읽어보면 셈은 또 누구를 낳냐면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11장이 이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나오고 10장에 함의 가족과 셈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셈의 가족.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1절 22절을 한번 읽을게요. 10장 창세기 10장 21절 22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보세요. 우리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친 사람도 누구냐면 아수르거든요. 그죠? 이 아수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를 들어서 사용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보면 셈의 아들이에요. 아르바삭을 통해서 이제 셈의 혈통이 이어서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 아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람이 갈대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지금 이사야 47장은 바벨론과 갈대아인 아람 사람들을 심판하거든. 이게 전부 다 바벨론으로서 큰 세상에서 이 강대국을 이뤘던 사람들이거든. 이들이 다 누구냐? 노아의 자녀들이고, 또 물론 바벨론은 함의 자녀지만은 갈대아인 아람은 셈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신앙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막 나와요. 나의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엄마를 통해서, 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의 수준, 하나님의 신앙으로 통해서 혈통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혈통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니무롯의 후예들,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이 후예들이 힘이 쫙 있잖아요. 이들이 다윗의 후예들을 짓밟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를 비웃고 짓밟고 넘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고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짓밟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벨론이고 갈대아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체성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처녀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녀 딸 바벨론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지라. 이게요. 딸이 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자녀였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제 딸은 죄악 속에 있는 거고 아들은 믿음으로 있는 거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였는데 죄악 속으로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바벨론 갈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바로 살지 못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들의 막대기로 이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 나가도록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노예로 부려버리잖아요. 자기들의 노예로. 이게 이제
5절 6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지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했다. 내가 이렇게 그 바벨론이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말씀으로 제대로 서있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좀 제대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도록 이들에게 허락을 했는데, 이들은 이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주인 행세를 했다. 지금 그래서 여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했다. 너 이제 잠잠히 좀 있어. 이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제국은 우리가 세상 나라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엄청난 힘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 허락했다는 거죠. 이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했고,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했고, 그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깨닫도록,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문제 있는 것이 맞냐, 우리가 그러면서 저 죄인들, 저 문제 있는 사람, 저 완악한 사람들 다 심판하고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나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창조주 안으로, 여호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회를 주는 줄을 모르고, 우리는 저거 무지막지한 것들, 저것들, 흔히들 그러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안 잡은?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네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나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줄 모르고 저런 것들을 안 잡아갖고 뭐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가 죄악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있으면서 나는 하는 자기 합리화로 나는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가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 책망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 기회를, 말씀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기회로 가지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 나는 괜찮아,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 나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잘못된 모습이다. 이게 영적인 교만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 영적인 교만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가부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른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이 영적인 교만이 있으면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하나님은 왜 오늘 나를 부르셨고 오늘 나에게 왜 이렇게 훈련시키고 점검같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나. 나로 하여금 뭐 하라고? 축복의 통로 되어라고. 나로 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의 죄를 사해줘서 결국 그들도 살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해서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지금 공격을 당하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포로의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힘드니까 이들이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주고 고레스를 보내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막대기로 사용한 그 강대국조차도 결국은 함의 자손이고 셈의 후손들이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수준으로 있으면서 나만 괜찮으면 돼. 나는 괜찮아. 나는 가부도 안 되고 나는 자식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평안하게 살 거야. 나는 괜찮.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자기들이 이 엄청난 이 모습 속에 위에 서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나는 뭐 신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너부갓네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신의 아들이야 하면서 자기를 뭐하면 오히려 우상화 만들어 버리잖아. 자기를 우상화 만들어. 나만 따라와. 나 자기를 우상.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처럼 닫자.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가자.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귀에는 하나님이 내가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냐면 나는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자잖아요.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의 지체다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내가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받냐?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거거든요.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 잘못되고 바벨론이 결국은 심판을 받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를 통하여 내 이름, 나를 통하여 내 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과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축복을 받아서 내 이름과 내 나라를 우리는 이루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그 말씀 속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요. 오늘 47장은 그 결과가 바벨론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심판, 갈대아인의 심판. 네가 그토록 주술과 주문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네가 쌓아놨던 것들이 지금 뭐가 되겠냐? 그거는 한낱 촉에 같다. 불에 타는 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불에 타는 촉에 같이 풀과 같이 되어버린다.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알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하나님이 전부 다 흩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천사였던 천사가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되어 가지고 흩어진 것처럼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처녀다 이랬어요. 처녀딸 바벨론 순결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순결했다는 거죠. 딸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뭐 딸 바보 뭐 아빠들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이들이 오히려 타락을 하니 하나님을 떠나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사니 이게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이 엄청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네가 곱고 곱다. 딸이니까 얼마나 고와요. 여기도 그래 놨잖아요. 네가 그렇게 곱고 고웠던 그 모습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 너는 보이는 거, 외모로 보이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봐.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기냐, 아니면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과 내 나라를 위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을 위하여 도모하여 수고했을지라도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타는 풀과 같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지금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뭐하라? 잠잠하라, 앉아 있으라, 뭐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사람들한테는 변명할 수 있어요. 나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히 앉아 있어. 너 조용히 해. 잠잠히 앉아 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 말이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상황을 가지고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또 사건을 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사건을 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여전히 그걸 못 넘어요. 여전히 그 수준을 못 넘어. 여전히. 그래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아픔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걸어가는 거와 그걸 모르고 이 문제만 해결해지기를 바라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죽음 앞으로 가는 질병, 병이 왔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요? 뭐 저도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게 병의 문제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고통스러운 문제가 또 겹쳐서 보이게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고 막 이게 그냥 막 문제가 하나가 열리면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조금 숨 돌릴만 하면 한 문제가 또 더 크게 와요. 더 크게 와서 나를 또 보게 하셔요. 또 보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왜 그런 문제 속에서 나를 이렇게 감당이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힘들게 할까? 딱 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세상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 왜? 그 문제 속에 나는 지금 막 내 스스로도 죽어가는 문제 속에서 노인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문제는 사람이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서 나를 딱 앉혀놨잖아요. 전적으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서 딱 앉혀놨는데, 그때부터 영안이 하나님의 경험했으니까 영안이 열릴 거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세상의 문제에 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전에는 내 수준으로 보다는 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딱 그대로 열려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열렸는데 나의 문제가 딱 들어오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보고 우리는 핑계지고 막 배척하고 버려버리려고 해요. 이게 온단 말이에요. 영안이 딱 열렸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해당되는 문제가 쫙 보게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뭐 발악을 해요. 발악을. 제가 그랬어요. 막 하나님한테도 소리 지르고 막 왜 그러냐고, 막 내가 당신한테 기도했지 않냐, 막 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나 안 되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의 문제 속에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되나 안 되나, 이거 통과되어야만이 그 다음에는 자유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의 다 넘어져요. 자기 문제가 딱 들어올 때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환경을 딱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는 당신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겠은즉 나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걸어가야만이 그게서 통과되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든요. 그래도 또 수차례의 또 테스트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다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니까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니까 뭐하냐?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좀 살고 싶다, 나도 좀 누리고 싶다, 나도 좀 사치하고 싶다, 막 이러다가 그냥 어디에 허영의 도시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생의 모습이. 그래서 8절 이후에 그런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나 지금 나 하나 생각하기도 바빠. 나 외에 다른 거 보이지 않아. 무슨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고 봐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뭐 하시냐? 본문의 질문이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그게 내가 바벨론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똑같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강대국이 되어서 유다를 치는 상황이 되었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습까지는 가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가부될 필요가 없어, 나는 자식 잃을 필요도 없고, 나는 이 정도면 그만해, 나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어떻게 이들의 지혜와 이들의 세상적인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이걸 보면서 오늘 나를 훈련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하고 계략을 세우고 뭐 자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그래요. 네가 그래봤자 13절 이래 놨어요.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오히려 네 생각으로 사는 게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조화로에 예고하는 자, 이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뭘 물어본다는 거죠. 미리 계획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봤자 너 거기서 구원이 임하지 않아. 네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거는 피곤하고 네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무언가 할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을 두렵게 할 뿐이야. 그러니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네가 너 스스로 나는 괜찮아 착각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서 너를 흩어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은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갈대아인들, 아랍인들은 우리는 아닌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딱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혜를 자기를 위하여 자기 나라와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 바벨론이고, 갈대아인이라는 걸 다시 딱 깨닫고 하나님 안에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